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어오면서 우리 지난주에 욥기를 읽었는데 오늘 순서에 따라서 욥기 말씀을 봅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라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 이전 번역에는 가장 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도 구약을 대표하는 의인 세 사람을 에스겔이 꼽으면서 첫 번째 사람으로 노아를 꼽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 다니엘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으로 욥을 꼽았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 구약 성경에서 인정하는 의인들 중에 한 사람, 욥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까? 죄를 지어서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흠이 없는 사람인데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삶 전부가 하나님의 기쁨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망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종업원들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씩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와서 보고하는 사람 빼고는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대목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10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10명의 자녀를 하루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식 한 명만 죽어도 평생 가슴에 묻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설가 박완서 씨가 아들 한 명이 27살인가 그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에서 제일 똑똑했던 자녀였다고 합니다. 가장 훌륭했고 가장 착했고 가장 똑똑했던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데려가셨는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아들 하나 잃어도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 게 부모님인데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의인에게도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에게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쿠시 누나는 이 유대인 랍비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선한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쿠시 누나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왕따를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뭐 그렇게 크게 죄 짓는 백성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책의 핵심되는 요지가 뭐냐 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600만 명이나 죽고 학살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서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되 하나님이 능력이 짧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히틀러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한 것뿐이니까. 600만 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능력의 부족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책의 요지였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 언제 불러갈지 몰라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어떤 사람은 그 벽에다가 혈서를 썼는데 뭐라고 적었느냐? 하나님을 용서하자. 하나님을 용서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유대인을 지켜주지 못한 것 뿐이니까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 그게 선한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의 책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은 많으시지만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너무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우정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욥을 몰라보았습니다. 자식 10명 잃었죠. 재산 다 날아갔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들어가지고 새벽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기아장으로 그 가려운 데를 끌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말문이 닫혔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비참하니까 그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 3명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 사이에 변론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3차례의 변론에서도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 엘루가 일어나서 자기 생각한 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도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38장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느냐? 폭풍우가 칠 때.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심하게 칠 때 인간이 만든 것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태풍이 온다 그러면 배를 정박시킵니다. 안 그러면 떠내려가기 때문에. 비바람이 심할 때 비행기도 뜨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비바람이 심하실 때 오늘 날이 안 좋구나 하면서 하나님 못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찾아오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 가운데서도 찾아오십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그 시끄러운 가운데에, 그 요란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폭풍우보다도 더 큰 소리로 욥아, 내가 왔다, 이래 아니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세미한 음성. 그런데 폭풍 가운데서도 욥은
뚜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폭풍우 가운데서 폭풍우 때문에 못 들을까 싶어서 폭풍우보다도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용하게 말씀하시는데 전달받을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들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소리로 주님 말씀하셨으면 욥의 세 친구도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못하고 욥만 들었습니다. 욥의 가슴에 파고드는 세밀한 음성,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전 번역에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은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알아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사라질 것이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는 천국 가서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많아도 성경 많이 읽고 신앙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체험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인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욥에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은 자신이 무지한 존재임을 아는 데서 진정한 지식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아는 사람. 나는 어디까지 알고 있고 나는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 이것을 아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입니다. 무지한 말로 뭘 모르면서 욥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처음엔 그랬지만 중간에 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래 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온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에게 던진 질문, 욥아,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욥은 그때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천지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옆에서 구경했던 것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지 창조 기사를 썼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뿐입니다. 계시로 알게 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놀라운 사실의 일부를 조금 알았을 뿐입니다. 모세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없었습니다. 하와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누구의 조언이 필요 없었습니다. 상담이 필요 없었습니다. 언론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지혜와 능력이 무한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욥기 26장 7절에 보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놓았다. 매다시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허공에 그냥 매달아 놓으신 거예요. 그냥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지구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것도 여러분, 제가 이게 손을 잡고 있으니까 여기 있지, 이게 떼면 널찍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제 몸만 해도 만만찮은데 인구가 70억이 넘습니다. 80억 됩니까? 그 몸무게 한번 버텨보십시오. 거기다가 지구 땅덩어리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거운 거를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공간에 그냥 매달아 놓았다는 거예요. 허공에 매달아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무거운 땅덩어리를 공간에 매달아 놓았다. 매달아 놓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탱하고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여러분 이거 떨어지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금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고 그 상태로 계속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한치 오차도 없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시계 중에 롤렉스 시계라고 있습니다. 이 시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사람들이 놀라기 때문에 롤렉스 시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롤렉스 시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롤렉스 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롤렉스 시계가 왜 정확한 줄 아십니까? 롤렉스 시계가 시간을 맞출 때에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우주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렉스 시계 자체가 정교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너무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뿐 아니고 이 지구가 있는 이 은하계 별이 몇 개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허블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이 은하계 안에 별들이 허발나게 많은 거예요. 1000억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은하계 안에 별이 1000억 개라.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1000억 개가 있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아니하십니다만은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주를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방대한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이 땅을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땅의 주추를 무디에 세웠느냐? 땅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이곳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도다.
새벽별은 새벽별이기도 하고 천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천사들이 박수를 쳤다는 것 아닙니까? 환호를 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찬양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구나, 굉장하구나. 그래서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주춧돌을 세울 때, 모퉁이돌을 놓을 때, 그리고 이 땅을 만들어 가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천군 수사들이 기뻐 노래하며 찬양을 불렀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였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일이 없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땅의 창조주, 온 땅의 주인이신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8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바다에 파도가 터져나가게 할 때 마치 아이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가게 하는 것처럼 터져나가게 하실 때 팥죽지새로 그렇게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이 딸려갔습니다. 우주 밖으로 그냥 터져나갈 것 같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퍼져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이 바다의 파도가 기세등등하게 나가게 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 이미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문빗장을 찔러 놓았습니다. 문으로 그 파도의 기세를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파도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그칠지어다, 멈출지어다 이렇게 명령 내렸더니 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이렇게. 그리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세력도, 어떤 대상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파도가 아무리 기세가 세어 보여도 하나님이 가둬 놓으시면 물 한 방울도 더 넘어가지 못합니다. 대기권 밖으로 하나님 못 나가게 하신 거예요. 욥기 26장 8절에서 물을 그 빽빽한 구름으로 사시나. 하나님이 구름으로 말입니다. 물을, 바다를 사매셨습니다.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빽빽한 구름으로 감싸 놓았는데 터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기권 밖으로 물 한 방울도 넘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옷처럼 감싸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파도의 기세가 땅으로 와서 땅을 다 집어삼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땅도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놓으시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했을 때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굉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주인도 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통치하십시오, 그렇게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참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다고 합니다. 기후가 참 좋습니다. 농사 짓기도 좋은 땅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참 뚜렷한 곳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남궁옥 선생님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 찬송가를 지었는데 맞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입니다. 너무 좋은 땅을 주셨는데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노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스탈린이 이 땅을 탐을 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이 부동항을 찾았습니다. 부동항.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그러면서 태평양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땅을 찾다 보니까 남한만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말입니다.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이렇게 설득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보지만 이 스탈린이 이 남한을 삼키려는 이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사주해서 스탈린이 전쟁을 일으켰다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탐스러운 땅, 좋은 땅, 이 땅을 삼키려고 여러분 공산주의 이 파도가 한번 휘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950년입니다. 6월 25일 6.25 전쟁입니다. 이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는지 서울도 금방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세가 내려가다가 이런 낙동강에서 멈추었습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 공산주의의 이 파도가 대한민국 전체를 삼킬 듯이 그렇게 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이 낙동강 크기에 이르렀을 때에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공산주의 파도를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을 나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이 남한을 노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1위인 게 많습니다. 원자력 기술을 포함해서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진 나라 됐는데 그걸 탐내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적화 야욕의 이 망상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공산주의의 이 파도가 이제 다시는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주님 한마디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선교 1등 국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납니다. 의인도 풍랑을 만납니다. 말 못할 고난을 욥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욥이 다 잃었습니까? 다 잃은 거 하나님이 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녀는 10명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에 먼저 간 겁니다. 시간적으로 좀 더 일찍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물이었고 아픔이었고 질병이었고 죽음이 없는 곳, 영원한 행복의 곳,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보다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먼저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10명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는 다 천국 갔고 잃어버렸다고 보였던 그 모든 재산들은 하나님이 훗날에 채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이 끝날 때 그때 결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옆에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해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지혜로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풍파 많은 이 세상에 풍파를 잔잔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실제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풍랑이 심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 일어나셔서 바다여 잔잔하라. 바다여 잔잔하라. 이렇게 명령했더니 바다가 순종했습니다.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예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온 땅의 주인, 각 나라의 주인, 대한민국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을 간섭하시도록 우리 성도에 기도하실 때 주님은 섭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풍파 많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주여 임하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임재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재워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아멘 되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 이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가는 길에 풍랑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재워 주셔서 천국에 무사히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 믿음의 순례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